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딱 드러내 주시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 환경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안정이 되고요. 요즘에 계속 생각한 게 항상 기뻐해라, 그 말씀. 이게 뭔 일이 풀려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 제일 큰 게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가 드러나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없애는 날에, 내가 네 죄를 사하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네 삶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풍요롭게 해버리겠다. 아멘. 모든 일을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누렸던 그 복으로 완전히 채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증거해 버리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기뻐요, 기뻐. 왜 기쁘냐? 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죄가 싹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옛날에는 막 재물을 바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재물로서 죄 없어지지 않아요. 뭘로 되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 씻어버리시고, 씻어버린 우리에게 그냥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다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네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확 열려버려요. 예. 오늘 그 조목조목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 내가 기쁨이 솟아오를 때 이때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또 문제가 봉착했을 때 거기에 묶이면 배려버립니다. 전라도 말로. 거기에 묶여버리면 종이 돼요. 근데 묶이지 않냐고 말씀에 묶여서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해서 그 상황을 가면은 주님께서 정의를 하셔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게 하는 생명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계신 사람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 다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많은 그 믿음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진리가 새언약 복음인 것 같아요. 새언약 복음. 새언약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인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듣고 그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정직해져요. 진실해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은 진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뜻 안에, 그 이름의 뜻 안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런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에서 결국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분, 창조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만 했으면 됐어요. 아담도 믿기만 했으면 됐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믿기만 했으면 됐어요. 계속 의심하고 원망하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계속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고 제사법을 만들어서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내 백성은 내 뜻과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드러나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구약에 나타난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완성했습니까? 결국 불순종해서 망해버렸죠. 예, 먼저 북쪽 나라는 아수르한테 망해버리고 남쪽은 또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국가가 깨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뭐 존재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 불순종. 체질이에요. 체질. 본성에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보다는 내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불순종하는 체질로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가서 끝장나버렸는데 끝장났습니까? 70년 뒤에 다시 돌이키죠. 이것도 미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가지고 70년이 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서 그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에 가서 몇 년간 포로로 있었어요? 400년간 있었죠.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네가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고 딱 끝난 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3번째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걸 압니까?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실수를 했죠. 믿음의 조상이 그랬어요. 자기 마누라도 2번이나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팔아먹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재물을 준비해라.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쪼개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 불로 그 재물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왜 내가 한 말을 네가 믿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네 재물처럼 네 약속한 나를 재물처럼 쪼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안 믿어서 불순종해서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점령을 해야죠.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서 다 점령합시다. 주신 땅입니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 나머지 정탐꾼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은 뭐냐면은 여기 와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다. 원망하니까 어쨌어요? 결과적으로 원망한 사람들 들어갔어요? 못 들어오고 40년 동안 하루를 1년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간 광야에 뺑뺑뺑 돌리면서 불신한 사람들을 거기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출발한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요. 믿는 사람들.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믿음 뭡니까? 순종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이 말은 너는 내게 순종하면서 흠없이 살아라. 흠없는 순종을 해라. 네가 나의 말을 믿어라. 이 말씀인데 이 모든 이 말씀의 흐름처럼 오늘 기록한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고 다른 걸 믿어요. 그래서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방황하고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네가 어마어마한 공로를 가지고 와서 내게 드러내봐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완전 지키게 돼요. 어떻게 지키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버리세요.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세요. 아담을 만들듯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제 히브리서 8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그 다음 문단입니다. 여기를 핵심으로 해서 뒤에 풀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들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에레미야 31장 그 내용을 여기다 인용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죠. 예, 새 언약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럼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달아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에 너희가 신경을 써라.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예, 이 좁은 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비밀, 좁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를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온 삶이 복음인데 그중에 특히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뒤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새 언약입니다. 예,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 생명이 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성령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죄를 드러내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하고 사형을 시키는 그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섰다면은 그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길을 안내해 줍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내겠다면서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심판이 임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얽매여 있는 이 상태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해서 이 어둠에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 된 줄을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은 내 지혜와 지식과 욕심에서 낳은 그 열매들일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생명과 평강과 인도심 그런 것보다는 주님보다도 앞선 나의 생각과 판단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부어주시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셔요. 억지로 막 누구 판단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서 다 열어버리도록 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부으셔서 그대로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될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바꿔놓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하시면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내 지식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수많은 경험된 지식, 배운 지식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에다가 생각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행동하게 하는 그 동기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누구를 돕지 못한 것은 마음이 없어도 돕지 못한 거죠. 참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만나요. 사랑이란 게 그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다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 말은 어떻게 산다고요? 율법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미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버립니다. 막 이론을 놓고 하나님 이런 보니까 이렇게 믿어야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오니까는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저절로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는 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예, 우리 죄를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고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점점점 없애시려고 히브리서 10장 9절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믿을 때 사람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죄사함 받았구나.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구나. 죄가 사해졌구나. 그런 상태인데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새 언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에스겔서 36장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바로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내 거룩한 이름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내 명예로 태어났는데 너희가 내 명예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땅으로 데려다가 지금 포로에 갇혀있을 때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데려다가 맑은 물로 씻고, 물로 씻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먼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거할 수 있는 나의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살겠다는 말씀이 어디냐. 거기 그 27절 밑에 밑줄에 넣었죠? 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를 정결케 모든 우상을 섬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뭡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말씀을 들려줘도 도무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든 다음에 방금 읽었던 27절 너희 속에 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둔단 말이 뭡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당신께서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순종하는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랑스럽게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자랑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부터 이제는 그 뒤에 계속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33절에는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에는 예수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날에는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날에는 너희가 내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내 자녀가 되어서 내 기업을 누리고 살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린 상태죠. 그러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네 모든 생활 환경을 다스려서 바꿔놓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하도록. 근데 그 앞부분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날에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피로 내 죄의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이 아주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완전히
개벽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 사건이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날의 그런 기본이 되고, 마지막에는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죄산 받은 그 사람 안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하시면 그 죽어버립니다. 이 죄를 없애신 다음에 거기에 임재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회복된 나. 회복된 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환경은 바깥이 하나 없는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지금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진 다음에 35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하나님 내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어쩐다고요? 내가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은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냥 건성건성 무시하고 목이 곧게 자기 하는 그 욕심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나 주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고 계십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약속대로 이룬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그분의 영광에 맞게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한번 내 백성에게 말하지만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기도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셔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님으로 부어가지고 기도하게 하면은 그대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계획대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 히브리서 8장하고 에스겔서 36장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너희 안에 내 말씀을 부어넣어서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걸 알게 된다 하시면서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오면은 성령을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겠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겠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이렇게 안 믿어요.
그분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그분을 안다면은 다른 길 가락에도 안 가요.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너에 대한 모든 계획을 내 책에 기록해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값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산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방금 말씀에 하신 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로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변한다고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아멘. 신약시는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계신데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이분이 직접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알고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 진리를 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합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중매쟁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령님이요. 전하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전하고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들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는 깨달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인간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는 자체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인간 자체가 심판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손수 당신께서 하신 일들만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많은 열매가 있을 때에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진짜 열매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실로 나타난 그 열매를 내가 인정하고 그런 자체가 불법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심판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됐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됐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돌판에 새겨놓은 말씀을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알듯이 내가 노력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에서 내 몸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 고린도서 13장 거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너희들 놔두지 않겠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 예수님도 예수님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섬길 때에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서로 대하고 서로 그렇게 섬겨주고 연합되고 소통할 때 성전이 건축됩니다. 구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광야 때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때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없애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보실 때 임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이 됐습니다. 모세가 지은 건 사람이 지었어요. 지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짓질 않습니다.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성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시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서로 합력할 때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다시는 건물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건물에 금으로 아무리 해놔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인간 안에 임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에스겔서 말씀 그 앞에 말씀하신 히브리서의 그 에레미야서 31장 있는 말씀 인용한 것처럼 거기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임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실제로 나타내십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깜깜이가 되어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 말씀 안에서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펼치시는 이 펼침이 회복이라니까요. 회복하신대요.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네지파들이 맡아서 했어요. 지금에 있어서 제사장은 어쩜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땅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니 땅에 속한 이 율법으로는 네지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예 가족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꿔져 있고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끼리 통해가지고 서로 이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러고 있으니 혼자 할 때는 힘이 좀 없고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로 무리가 되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요. 마귀 사탄 감히 범하지를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엄청나게 바꿔버렸어요. 땅에서 하늘로 바꿔놓았어요. 심지어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걸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해 사는 것. 성령님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될 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는 것이고 너는 알 바가 아니다. 나 누구도 모른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증거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본체 실체이시죠. 이를 통해서 내 나라를 증거하고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죠. 성령께서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도 깨닫게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놀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대요. 구약 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리신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죄 문제를 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믿는 건 생명을 얻도록 믿는 건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사람은 죽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해서 보여주셨죠. 이처럼 너희는 부활 생명을 덧입고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맨 아래쪽에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다 완성되어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 줄 알고요 해놓고는 딴짓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관심 안 갖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육적인 것으로 세상 것에 매여서 새로운 다른 복음이죠. 아주 망할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주고 계신데 이룬 것은 맞는데요 하면서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 생명으로 덧입어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믿음이 뭐냐?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신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은 어디 멀리 딴 데 계시지 않아요.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잘나서 부딪혀요. 깨지고 부딪히고 쪼개지고 난립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돼서 점점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맨 아랫줄에 데살로니가 5장 10절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결정적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목적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항상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는 목숨이 숨이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생명이 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냐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믿음의 결국을 놓고 보면은 우리 안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누구 피? 예수님의 피. 살. 주님께서 임하시니까 주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펼쳐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생명 대신 하나님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생명대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나머지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상태가 회복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여기서는 전혀 엉뚱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때 죽어서 들어간다? 꿈을 다 깨야 됩니다. 여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영광 중에 썩을 몸도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역사가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고 인생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정말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책 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요새 어디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수처럼 내 안에 흘러가도록 말씀 안에서 또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 찬양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버지의 영광에 합한 모든 환경으로 회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